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스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물론 26일입니다만은 어제가 6.25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고난의 그 역전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 이제 7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때 처절했던 참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한 마귀의 사상인지를 모르고 공산주의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뿔이 달렸나 몸이 빨간가 하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좌경 세력이 난무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소리를 공공연히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붉은 용의 간교함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 6.25를 기억하자, 6.25를 상기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 6.25를 맞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우리 민족이 잘못했는가, 무엇이 옳았던 것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은 끝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시점 이전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믿고 새기고 순종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신앙이 해이해진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은 뒤에 에서가 죽이려고 들자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 야밤 도주하여 이르게 된 곳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땅 끝에 닿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한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족의 추장에게 요셉말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추장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 그렇다면 당신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였지요. 그러자 세겜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끙끙 앓게 되었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쳐들어가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각컨대 매우 잔악하고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짓으로 의롭게 하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행함으로 엄청난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이 생각해보니 큰일 났지요. 그 주위의 부족들이 쳐들어와 복수할까봐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 등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하고 해이해졌던 신앙이 다시 소생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6.25 사변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민족, 아니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를 다시 한번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6.25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와 체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25 동족 산잔의 비극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로 영적인 베델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주 예수 이름이야말로 바로 응답의 원천이요
생수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바로 천국이고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들을 통하여 이제 만나 주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그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값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6.25 사변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고 큰 교회들이 세워져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다 북한에 있어요. 평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책을 쓰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지요. 신사참배 말이에요.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자진해서 거룩한 성전의 종과 거룩한 기구들을 떼어다가 바쳐서 그들이 무기 만드는데 비행기 만드는데 다 쓰게 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니까 거기에 가담하여 타락한 목사도 많은데 그 중에 부수상까지 지낸 사람이 강량옥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산당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다 치시고 만 것이지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지만 죄의 값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1절에 야곱은 큰 재난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야 회개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야곱은 신앙이 해이해져서 가족들이 이방신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묵인했으므로 그 죄를 회개했던 것이지요. 또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이고 잘못한 죄를 회개했던 것이에요. 의복을 바꾸라고 했는데 거짓된 행위, 이방인의 풍속, 습관 등을 더러운 행위를 끊고 돌아서지 못했으므로 그 죄를 또한 회개했던 것이지요. 죄의 값으로 무서운 재난과 위기가 닥친다고 할 때에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이 나라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과거의 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미스바의 대성회처럼 바로 모두가 모여서 지금은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교단 색채를 가지고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할 그런 때라 이 말씀입니다. 죄의 값으로 무서운 재난과 위기가 닥친다고 할 때 이제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선열들은 우리 초기 선교사들은 그렇게
초기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배도자들이 더 많았지만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악랄한 행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균 무기를 수백 톤이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붉은 용의 사자들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 수 누가 알겠습니까? 실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정신 차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둘째, 극심했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극심했던 고난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의 동족 상정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총으로 탱크로 시작을 그들이 했지만 지금은 핵무기로 그들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베델,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거기 가서 회개하면서 단을 쌓았지만 이제 이 단은 우리 예수님이 다 쌓아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옛날에 다급하게 도망하다가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개나리 보침 하나 젊어지고 도망가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처자식들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위기를 만나 이전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너는 바로 베델로 가서 과거에 내가 네게 행하던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네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자꾸 멀리하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극심했던 과거의 고난을 기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은 개구리 올챙이 생각을 못한다는 말대로 비천하고 가난했던 딸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세속화되고 사채하고 음란 방탕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편안할 때 오히려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고 경성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낙원이라고 할 만큼 부유한 나라 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호화스러운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선조들이 먹던 까만 호밀빵과 맹물을 마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6.25의 불행을 되새기며 기억함으로써 더욱 경성할 때, 더욱 이제 자숙하고 회개할 때 6.25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불행이 우리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던 그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출받던 때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지요. 배은망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돌아서서는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언에 의하면은 삭개오가 가끔 말없이 나가곤 해서 그의 아내가 뒤를 밟아보니까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쓰다듬고 또 물을 주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4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탄식하며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 받던 때와 구원받던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의 비천하고 가난하고 죽을 뻔했던 때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이만큼 번창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축복의 보장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되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 지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언제부터인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겸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 18절에서는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6.25를 기념하는 오늘 죄의 대가를 받던 극심했던 고난의 때와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던 것과 그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겸손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눈에 주님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모든 일에 순조로움에 축복을 하시고 가정과 가정의 화목과 건강과 풍요의 축복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받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내려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모든 형제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성도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과 섬기는 모든 이제 성도들 머리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윤상철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믿음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와 늘 성경 공부하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섬기는 이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